요즘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평안하거나 흔들리거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뭐예요? 금값 올라갔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네, 또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정책 발표했다. 아니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면 기후 변화가 뭐 이렇게 일어난다.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이게 뭐지? 이렇게 마음에 불안을 주거나 아니면 평안을 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얘기들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내가 그대로 다 이뤄가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다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막 바뀐다는데 요즘에 그 AI 산업 발전과 함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세계가 이렇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들의 관심, 그들의 걱정, 또 그들이 막 기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뭘까? 어때요? 한마디로 우리가 질문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나도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생각 드세요? 아니면 세상은 어려워져도 나는 잘 살 거야. 아니면 세상은 좋아지는데 나는 어려워질 거야. 요즘에 하는 얘기가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확실한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역사관 속에서 내 인생관을 비로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현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갈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오늘 내 삶도 흔들림 없이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야말로 그 당시 다니엘이 겪는 현실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좀 더 신앙적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계속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흔들어 놓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삶의 순간순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지?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의 삶은 그러했죠.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다니엘의 영성 4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말씀 앞에 섰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가
한 것이 해결이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가 찾아온 것이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해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해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두고 생각해야 될 두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 혼란스러운 도대체 어떤 방정식으로도 풀리지 않는 이 복잡한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건 그거예요.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상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 요즘 컴퓨터, AI 기술에 대한 지식도 꼭 얻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이 꼭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서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려와서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가 한 일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사실, 진리,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내가 깨달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선포예요. 그 얘기는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학교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놓고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잘 관찰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고 또 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과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역사는 발전해 간다 이렇게 봤어요.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 둘이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이 역사는 점점 발전해서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헤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가이스트라고 하는 절대정신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는데 독일어는 가이스트라의 정신이 있어서 그 정신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사람들이 점점 지성화되어 가면 사람들은 점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지금 해보니까 나쁘니까 더 좋은 거 만들고 또 하다가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거 만들고 점점 좋은 세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인간의 그 자유, 인간이 가진 인간성의 그 근본적인 추구하는 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왔고 대신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런 정신,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철학, 무슨 사상, 뭐 윤리 도덕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삶을 주관하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경계에 달려있다. 생산하는 것, 자기들이 만드는 생산을 얼만큼 하느냐,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분배되느냐 그런 거에 의해서
도덕도 생기고 윤리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형이 하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형이 상한 걸 오히려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이 근본이라는 거죠. 이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 그래서 누가 그 생산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는가, 그것이 결국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투쟁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마르크스가 살 때까지는 자본주의가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는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하고 이제 공산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다 지금 질서를 깨고 다시 너희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공산혁명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이 헤겔이라든지 칼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이 역사는 진보되어 갈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다시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푸코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역사는 그렇게 발전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다. 그냥 그때 그냥 일어나는 일로 되는 것이지 무슨 역사가 발전하고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때 누가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는가, 누가 말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지 그렇게 역사가 절대 이성이 있어서 가이스트가 있어서 인류의 이성을 지도해 가고 또 무슨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뭐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발전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 뭐 세상이 좋아질까는 각자 알아서 자기에 맞게 살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모든 데 그 영향이 있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럴 때 인간, 헤겔이나 칼 마르크스는 인간이 그렇게 해가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인간들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제가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정했다. 누가 이 기한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경험되지만 현실이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와 총명 그것은 역사를 바라보며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현재 소위 과학기술 지식을 아는 지식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총명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본 것은 그 역사의 문제가 뭐냐. 칼 마르크스는 생산한 거 가지고 분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구조가 문제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체제 안 바꾸면 이 분배가 잘 안 되어져 가는 이 노동을 착취하는 이 구조가
안 바뀌면 절대로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분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 구조 바꾸고 혁명해야 된다. 봉건제 다, 왕정제 다, 뭐 자본주의 다 없애고 다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었다면, 또 헤겔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의 지성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이상향의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니엘이 여기서 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 중에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원인, 결과예요. 그 역사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헤겔이 보든지 칼 마르크스가 보았든지 푸트가 보았든지 우리 인간의 문제성, 사람을 소외시키고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뭐 제약이 들고 악한 사람들이 흉하고, 다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구조가 잘못된 거 아무리 구조 바꿔봐도 문제 해결 안 된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지성을 훈련도 해결 안 된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역사의 문제는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다. 그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기 민족이 망한 것도, 지금 자기가 있던 바벨론부터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 총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말씀. 다니엘의 시대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의인이 나타난다.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건 풀어서 한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네, 왕이 기름 부음 받죠.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또 예언자 선자도 기름 부음 받고. 그런데 그들을 통칭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어떤 문제요? 인간의 역사에 많은 악을 이뤄놓는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새 나라를 세우고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바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은 무슨 일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고민했던 고민이 정말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왜 우리 인간에게 인간 역사에 이런 악한 일들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세상의 문제도,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자신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했다면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가? 고난을 받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얘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보다 한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예수님보다 한 몇 년 전 사람이죠. 한 500년 전. 네. 이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550년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전 사람인데 앞으로 500년, 5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지. 바벨론이 새롭게 되고 뭐 이스라엘이 새 나라 체제를 다시 바꾸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대속의 은혜.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 죄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 값은 뭐예요? 사망,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 값을 해결할 것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의미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클수록 오늘의 삶을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는 죄의 값만 문제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죄 값도 문제지만 지금 내가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 안 짓겠다고 그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다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죄를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그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느냐.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냐.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 값을 갚아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해주셨다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내가 죄를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죄를 물리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정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런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한때 2차 세계대전 또 홀로코스트 등등을 겪던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누군가 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경험해서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밝히 본 거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내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지. 또 좀 크게 말한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나가다가 뭐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인 내 구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은혜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 품에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우리 생명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역사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관이 분명하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로 돌아와서 그럼 그 역사의 부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역사의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장차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다니엘이 말씀 묵상을 했죠. 뉴스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하지 않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어진 것이 기도했죠. 공동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중에 오늘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역사의 흐름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우주에 던져진 하나의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 죽음으로 끝나고 역사가 뒤죽박죽 흔들리고 이렇게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지금 내가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가정의 삶에서 또 직장의 삶에서 하는 일터, 친구, 이웃들 만나는 속에서 흔들림 없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시대 속에서 저희들 두려워하고 혼돈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을 뚫고 나가는 영성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빛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